안녕하십니까. 네, 강의를 거듭해 갈수록 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안 봤지만은 시간 강의를 할 때마다 자꾸 정이 더 깊어지게 들어오네요.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통신 매체를 통해 갖고 만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정말 감사하고,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 사상사를 사실상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약 1200페이지 정도에 된 방대한 책인데, 이걸 압축을 해가지고 24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조금 당황하고 긴장합니다만, 여러분들도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소화해 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더구나 처음 강의를 듣다 보게 되니까 그럴 것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신학 과정을 통해서도 공부도 했고, 또한 이제 제가 쓴 책들을, 그 외의 책들을 여러분이 사서 참고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2부 4강으로서 총 16번째 강의로서 존 웨슬리 교회 사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 가지고 존 웨슬레라 그러게 되면은 그의 위치가 소위 감리교의 이제 설립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존 웨슬레는 1703년에서 1791년까지 생존해 있던 감리교 소위 그 메도디스트 처치의 창시자로 이렇게 우리가 그 파운더로 이해를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부디 우리가 이 바른 신앙 운동을 하는데, 여기서 기독교 교회 사상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존 웨슬레와 같은 그 인물에 대해서 사상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특별히 칼빈주의 사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칼빈 개인에 대한 절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주장했던 사상이 우리 성경적이고 좀 가깝기 때문에, 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또 이해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역시 존 웨슬리 역시 대단히 훌륭한 거룩하고 참 훌륭한 신앙인이요, 신학자요, 동시에 이제 목회자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는 감리교의 본래 창시자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의 사상은 자기의 명예나 어떤 집단의 조직이 아니라 성경적 신앙으로 영혼 구원 운동에 전념하자는 것이 그의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위대한 훌륭한 분들은 전부가 다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이 일에 있어서 전심전력에서 충성을 다 바치지 않은 참 헌신적이고 순교적인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 바쳤던 지도자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존 웨슬레는 본래 그의 아버지가 사무엘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수산나라고 했었는데, 참 보게 되면은 15번째 아들로서 태어나가지고 17살 때에 옥스퍼드 기독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 15번째 아들로 태어났는가, 그 어머니가 아마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귀염둥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또 동생이 찰스 웨슬레가 있으니까, 그러고 보니 그 어머니가 참으로 다산형인 중에도 많은 아들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청년기에는 신앙적 감동을 준 것, 그에게 신앙적인 감동을 준 것은 그의 어머니 수산나와 토마스 아킨퍼스의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치지 않습니까? 그 Imitation of Christ라고 그 토마스 아킨퍼스의 책과 그의 어머니 수산나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철저한 신앙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테일러의 거룩한 생활 또는 거룩한 죽음, 홀리 데드라고는 이런 책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적극적인 신앙 생활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훌륭한 분들의 책을 읽게 해가지고 이와 같이 아들을 훌륭하게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등 그의 친구들 몇 사람과 함께 소위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결성해 가지고 메도디스트라고는 우리가 감리교를 메도디스트인데, 근데 메도디스트란 말이 규율가라는 말입니다. 규율, 어떤 그 규율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로서 출발한 것이 메도디스트라. 그래가지고 이 메도디스트 홀리 클럽 운동할 때 규율과,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모여가지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허리띠 둘러매고 나서서 길거리 가서 청소하는 거,
또 길거리 가서 노방전도 하는 것, 또 이 구제 활동하는 것,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 활동 많이 했다는 것. 그래서 몸으로 떼어나가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해나갔는데, 여기에서 그 소위 여기 지도자로서 동생들과 함께 좋은 홀리클럽 운동을 했던 인물로 알 수 있습니다. 1735년 그의 부친이 사망과 함께 두 형제는 오글레소프 장군 초청으로 식민지였던 조지아 주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이때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지금 조지아주를 향해서 영국에서 미국 조지아주를 지금 가고 있죠. 근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야, 여기서 죽는 것인가? 당황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냥 얼굴이 새파래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황해서 겁이 나가고 있을 때에 그게 참 재미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 그 옆에서 보니까 이 많은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풍랑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무슨 사람이 모라비안 신도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그 풍랑이 심하고 배가 그냥 지글동자글동하고 사람들이 그냥 멀밀해서 난리인데, 그 속에서 풍우대작 할 때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네. 이 바다의 물결을 이렇게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잔잔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항해하는 목적을 이제 이루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풍랑 만날 때마다 더욱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평온한 마음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하는 모습. 그래 웨슬레는 그때 크게 감동이 돼가지고,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다. 정말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이 풍랑 때문에 당황해야 할 것인가, 이 풍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요동해야 할 것인가, 자기 반성을 하게 됐다는 것을 그의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739년 5월 이제 조지 웨이트필드의 권면으로 처음 야외 설교를 한 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던 자기 나름대로 개혁적인 하나의 교회 지도자로 이렇게 부상이 되었는데, 1739년 5월 10일 날 이 브리스톨에서 최초의 메소디스트 아소시에이션 그 협의회를 결성해 가지고 6월 3일에는 설교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본격적인 소위 메소디스트라고 하면 규율가들의 본부,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제 감리교의 하나의 단체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768년 미국에 진출해 가지고 뉴욕에도 설교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면은 교회를 이루었다, 이렇게 예배소를 만들어서 교회를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791년 3월 2일 날 88세로 이제 그이가 소천했던 그의 일대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레의 신학적 위치가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았을 때 또는 신학사적으로 보았을 때 그의 신학적 위치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세워야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는 이제 웨슬레가 활동하던 시대의 영국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청교도 사상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1664년대 청교도 운동이 한참 기승을 부리다가 이제 이 웨슬레가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죽었으니까 이 웨슬레가 활동할 때쯤 되게 되면은 자연히 청교도주의 바람이 식어져 가지고 이제는 그 운동이 까마득한 옛 이야기 속으로 가물가물 사라져 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웬일인가 내 형제 주하님 있다가 죄값으로 지옥 행벌 필경 받겠구나. 마지막 여보시오 내 동포들 죽게로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요한 웨슬레하고 찰스 웨슬레가 이 메소디스트 운동할 때 영국 수도 복판 런던에서 불렀던 노래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찬송을 불렀던 거 우리들은 지금 흔히 불신자들을 상대해 가지고 웬일인가 내 형제여 하면서 주께로 오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웨슬레 운동을 일으킬 때에 이 사람들은 부를 때에 영국 교인들을 향해서 교인들이 성경적 신앙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한 거에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하는 의미에서 불렀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국교회주의로 되어 있어서
영혼 구원 문제보다도 제도와 의식에 기울어져 있었던 영국 그 사회를 향해서 웨슬레는 복음주의 소위 사신으로 그의 이 전도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 교인들도 대기 교회 주보에 따라 가지고 순서대로 주보대로 지켜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아멘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같이 벽장 쳐주고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그 주보의 의식대로 예식의 절차대로 의식을 진행하면 그 예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웨슬레는 역시 그것이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성경적 양심에서 우러나는 자기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 복음 전도 운동을 전개하고 복음적인 신앙 운동을 바로 해나가야지 어떤 의식이나 제도에 매워가지고 요식적 행위로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이것을 이제 참 애절하게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대로의 신앙을 호소했던 분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웨슬레의 신학적 그 식견은 경건생활, 열성적인 위치운동은 이 전도운동은 교회사 속의 최고 인물 중 한 명으로 이렇게 꼽혀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신학자로서의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경건생활과 또는 열성적인 전도운동으로 이렇게 일관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나 본인이 다 열광적인 아주 열성적인 청교도주의자였고 아주 칼빈주의 신학의 철저한 이 운동가 또는 신학 지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웨슬레의 기독교 이해와 이 교회 사상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해서 그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설립자요 현대 신학의 정통파 대변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첸이라고 하는 이 메이첸 같은 학자는 그렇게 웨슬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레는 기독교는 구속의 종교라고 하는 말에 전적으로 칼빈과 같은 노선에 선 사람으로서 존 칼빈이 이해한 기독교가 존 웨슬레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로서 전혀 다를 것이 없는 하나요 같은 것이었다. 그의 전 관심은 오직 구원에 있었고 구원의 가치를 너무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구원 받았느냐 또는 구원을 아느냐의 문제를 최고 관심사로 삼았다. 이런 의미에서 그를 알미니안 주의자로 속단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에서 나온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대개 감리교 측에서 많이 알미니안주의 사상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이 웨슬레는 본래 그 감리교를 설립했던 웨슬레는 철두철미한 칼빈주의적 신학과 신앙 운동자로서 철저히 성경적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이 메이첸 박사 같은 분이 말한 대로 봤을 때는 칼빈이나 웨슬레를 같은 동일한 그 위치에서 이해하고 해석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웨슬레가 예정론이나 성화론에서 약간의 칼빈과의 차이를 일으켰던 건 사실입니다. 그의 기독교에 대한 이해는 본질적으로 존 칼빈과 같았고 어거스틴 이래로 내려오는 정통사상에서 잘못됨이나 이탈됨이 없었다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약간의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건 약간의 주장에 견해의 차이였을 뿐이지 원리는 칼빈주의 사상이나 또는 이제 그 거슬러 올라가서 어거스틴의 신앙관과도 차이가 없이 똑같은 이와 같이 바른 보수 전통의 신앙이었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레에 있어서 특이한 신학 사상은 기독교인의 완전론이라고 할 것인데 그것은 신자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성결과 경건한 삶 혹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을 뿐 바로 그 신학 사상의 특별이라는 것은 결국 신학적 이론이 아니라 학문적 이론이 아니라 철두철미한 경건 생활의 기준에서 생각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사상, 철저한 전도운동 그리고 어떻게든지 성경적인 바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다음에 전도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 신학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제 알고 들어가야겠는데 웨슬레 신학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통 기독교 신앙과 신학 사상을 몸소 실천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이 말이겠습니다. 거듭 제가 때때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 신학과 신앙 사이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분명히 하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주로 기독교 이 기독교 사상을 어떤 기독교 신앙보다는 기독교 신학적 논리에서 추구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목회자들 또는 이제 신학자들이 대개 신학의 논리를 이제 추구해 가다가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신앙적인 문제는 상당히 소외해 버린 그와 같은 우려를 범해왔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전적으로 잘못된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늘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적인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신앙의 바탕 위에서 바로 이제 바른 성경적 신앙을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으로 가지고 증명해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먼저 투철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기독교 신앙의 바른 신앙은 무엇이냐? 늘 제가 이야기하고 우리 신학교에서 학생들에도 강조합니다마는 모든 이 전체 주권을 창조주 하나님에게 돌려버리고 맡겨버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믿게 되는 것도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심지어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방송 들으면서 신학생이 되겠다고 자원에 들어온 이 자체까지도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이 아니라 결국 결론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예하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와 아멘은 긍정하는 말입니다. 일상 이성적 판단에서 옳은 것들을 긍정하는 것을 이해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아멘하게 되면 예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긍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정적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얼굴 못 뵀습니다만은 남자나 여자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날로 여러분이 아이고 죽겠네 죽겠다 소리 몇 번이나 합니까? 그 죽겠다 소리가 얼마만큼 되는가 하면은 아파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고통스러워 죽겠다, 부은해서 죽겠다, 억울해서 죽겠다. 그런데 그것만 같으면 죽겠단 말이 이해가 됩니다만은 재밌어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예뻐서 죽겠다, 우스워 죽겠다. 어쩌다가 이제 죽겠다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첫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고 죽겠네, 죽겠다 소리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죽겠다 소리 입 밖에 전혀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그 평상시에 나의 인격관리, 신앙관리를 해야겠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소리가 안 나와야 합니다. 외소리가. 제가 어디서 집회를 하다가 어떤 한 50대 중반의 부인이 저 자유롭게 기도를 하라 했더니 내게 쫓아와서 내 손을 자기 무릎에다가 얹으면서 그저 무릎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왜 제가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나는 이제 구역장으로서 열심히 신방하고 전도하고 목사님 이 집회 오시기 전에 많이 전도해서 하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전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신방 잘해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릎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무릎을 딱 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외자가 없어질 때까지 이 무릎을 더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버렸다고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파랗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고쳐달라고 했는데 더 아프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외자가 없어져야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외를 붙였을 때 하나님 앞에 조건부적인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그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면 아플 때에 가난하면 가난할 때 억울하면 억울할 때 분하면 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아파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된다면 나는 아픔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 합당하다 그러면
나는 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아멘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나의 이 불행과 역경과 고난을 전적으로 내 스스로 해결해서 나의 욕심대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아픈 것이 아버지의 뜻이 옳으시면 아프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나는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신앙력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웨슬레의 전기를 볼 때에 그의 신앙이 너무도 출중하고 너무도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관을 볼 때 제가 이제 특별히 이 교회 사상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 많은 위인들이, 신학자들이,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특별히 이 웨슬레를 내세워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칼빈 선생님과 같은 분은 이 신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학적 의미에서 우리가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사상은 같지만은 그의 방식이, 그의 표현하는 수단이 결국 칼빈 선생님은 신학적 학문의 논리로 가지고 다가왔다고 하면은 이 웨슬레와 같은 이러한 인물은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철저히 다가왔다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적인 의미에서 가장 바른 성경적 신앙은 무엇이냐? 이해하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는 그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한번 맡겨봅시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욕심대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맡겨봅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없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번 그대로 맡겨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놓고 내가 어떠한 환경처에 놓여지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자세,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내 주의 뜻대로 한번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봅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 저는 이 말을 우리 신학생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첫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는 맡김이요 승인이요. 동시에 그 다음에 내가 할 몫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다 그 말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 오베디언스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죽어도 아닙니다 하는 그 말이에요. 또 옳은 것에 대해서는 죽어도 예입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즉 예와 아니요의 기준을 나의 판단의 기준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죽어도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순종이라는 말, 그래서 전적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내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들어간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바른 믿음을 찾아야겠다는 이 말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교회 사상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웨슬레와 같은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웨슬레와 같은 훌륭한 분은 참으로 이렇게 믿음이 뛰어난 출중한 이 위대한 지도자요 신앙의 모범자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칼빈 신앙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 신앙이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확고하고도 확실하게 아는 것이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신실성에 기초를 두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에 계시되었으며 우리의 마음에 인쳐진 것이라고 그의 그 쓴 기독교 강요 3권 2장 7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칼빈 선생님은 모든 것이 신학적 이론으로 이렇게 다가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칼빈과 사상은 공통한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제 철두철미하게 복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대로 무조건 순종하면서 몸소 신앙 운동을 전개했던 위대한 지도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칼빈 선생님 신앙이 아니었다고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확고도 확실하게 아는 것이라고 먼저 전제를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론을 이야기해서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잘 믿게 해주신 하나님이란 말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공로를 이렇게 돌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겨놓고 내 인생을 관리하면은 아마 우리 입에서 죽겠는 소리가 안 나온과 동시에 한평생도록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다음에 이 칼빈 선생님의 사상과 이 웨슬레의 사상을 합해가지고 이 얘기를 할 때에 정말로 칼빈 선생님은 신학의 이론의 개발자였다고 하게 되면은 몸소 신학 이론의 개발자에 대한 그 사상을 실천으로 옮겼던 분이 웨슬레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손, 왼손. 그래가지고 자꾸 전진했다고 봅니다. 한 분은 신학적으로, 한 분은 신앙적으로, 한 분은 신학적으로, 한 분은 신앙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의 발 움직임이 결국 발은 다르지만은 방향이 같았고 움직이는 동작이 같았고 동시에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었다 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분이 감리교의 설립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함께 이 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본래 교파라고 하는 이 디나미네이션, 우리가 어느 교단, 어느 교파에 소속되느냐 하는 이것은 전부가 교파주의가 아니라 마땅히 교파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교파에 소속되어 가지고 우리가 교파를 가져야 하는데 교파 운동이라는 건 분파주의 운동과는 다르다는 거. 우리 한국에 지금 뭐 300개 정도의 교파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분파주의의 운동에 작용해 나오는 것이고 이거는 정당한 교파주의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편가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교파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교회적인 의미, 그 다음에는 이제 소속감에 대한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성경 교회를 진리를 중심으로 가지고 이 파벌이 형성된다는 것은 똑같은 이 신학의 이론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약간 달리게 되기 때문에 공통분모, 즉 같은 사람끼리 교단을 이루어서 나간다는 건 너무도 자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역이라든가 또 그 누구를 통해서 영향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형성한다는 것은 하나의 결속력입니다. 집단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인 사명을 해서 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갔을 때 이거는 우리가 분파주의 운동이라고 하지를 않고 이거는 하나의 이 교파주의적 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현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통신 매체를 통해 가지고는 차마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 그러게 되면 교파주의를 우리가 지향하되 분파주의는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그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으면 죽을 때까지 그 교단에 속해 있어야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 헌법상으로, 교회의 헌법상으로 보았을 때 다른 데 가게 되면 그거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 하게 되면은 소위 편목이 됩니다. 편입해서 들어온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제 어울려가지고 합해서 자기 길러냈던 교단을 이탈해서 마음대로 운동하고 활동해 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제 참 고립된 외톨이가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동문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 신학의 뿌리에 맥이 없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이 분파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옳지 못합니다. 내가 속해 있었던 교단에 몸담고 서로 내 비위에 거슬리고 뜻이 안 맞게 되면 기다리고 참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이제 기회가 되게 되면 자기가 정당히 옳았다 그러게 되면 그걸 내세워가지고 주장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제 웨슬러 사상에 대해서, 존 웨슬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이 교파적 의미를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중심에 우리가 교단 운동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 선생님과 이 웨슬레 선생님은 오른발 왼발, 오른팔 왼팔, 그래서 행보도 같았고 동작도 같았고 목표도 같았고 지향하는 꼬리점도 같은, 이와 같은 통일된 방향을 내서 같은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부디 웨슬레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